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주일 강단을 맡겨주셔서 정말 황송하고 죄송한데, 저도 현역에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에 다른 강사가 와서 그럼 헌금도 안 하면 어떡하나 그러고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쓸데없죠. 제가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알아서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세종 샘솟는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는 지체된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다사다난한 한 해 동안에도 상반기 동안 둘러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드린 우리 귀한 종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말씀으로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 그리고 갈수록 무거워지는 삶의 무게 때문에 실상 그렇게 원하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우리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직전 오히려 주님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시작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제자된 오늘 우리도 포함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기까지 우리에게 각자 크고 다른 고난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그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주님이 근심에 넘어 약속하신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기쁨, 근심은 죽음의 대명사인 십자가라면 기쁨은 영원한 생명의 대명사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본질적인 근심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장차 이 다음에 천국 가서만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오늘 현재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나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함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어때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보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빈털터리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만큼 부자가 없고 우리만큼 기쁜 자가 없고 우리만큼 행복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의 금년의 비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점점점 이 세상이 너무 요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배를 타고 어떤 사람은 득등실에, 어떤 사람은 1등실에, 어떤 사람은 3등실에 타고 있어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파도와 함께 흔들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함께 멀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보세요.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쟁. 국내 정세를 보세요. 정치적으로 좌우의 심각한 대립,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친구와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다양한 도전들 속에서 여러분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있다라는 것.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니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권력이 있어야 평안하고 그런 한시적인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이게 어떻게 마치 한화를 가지고 한전소에 가면 달러로 바꾸듯이,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달러를 가지고 가면 베트남 돈으로 바꿔주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득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를 환전소 되시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그거를 가지고 평안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 기쁨이, 이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그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주님은 떠나가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걱정과 근심거리를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곧 너희에게 큰 기쁨,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른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심 너머에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평안, 그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근심과 염려의 본질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바꿔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근심이 변하여 어떻게 부활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그 십자가를 가장 소망적인 기쁨으로 바꿨으니 바로 이 사건은 뭐라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런 걱정을 안 할 거야. 늘 기뻐할 거야. 그리고 늘 행복해 할 거야.
어떻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이런 오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 남 모르는 걱정과 근심 속에 저녁에 절비됨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근심을 드러내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기쁜 척, 근심이 없는 척, 행복한 척하는 가직적인 믿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솔직해 보세요. 정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정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늘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았어요. 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찬하신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육체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과 고통으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많은 염려 속에서 그는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으로 끝나지 않았고, 욥은 근심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고,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욥과 같은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승화해서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바울서신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위대한 바울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 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시작,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얼마나 정직해요. 얼마나 솔직해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예수가 필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이 필요하고 날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라라고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근심이 기쁨으로, 염려가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처절한 고통의 상징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 속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오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버리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연단의 도구다라는 거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것처럼 환난 많은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해결한 사람만이 환난과 걱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서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은 훈련생이 딱 부대장이 볼 때, 와, 저 친구 똑똑하군. 그러면 그 사람은 전방으로 보내지 않고 훈련소에서 남아서 또 훈련생을 가르치는 조교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위로와 기쁨의 선물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 1월에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는 저에게 신장암이라는 진찰이 나왔어요. 매년 건강진단하는 중에 콩팥에 암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고 신장을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멀쩡하지만 저는 콩팥이 하나뿐이 없는 병자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면 완치 판결을 받아요. 완치 판결을 받으면 1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인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왼쪽 폐에 좁쌀만한 암이 2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 2기로 진단을 받은 겁니다.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이거는 역시 폐를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폐 왼쪽 일부를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암 환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항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서 콩팥에서 암이 시작이 되었는데 폐에도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게 이 위로 올라왔다고 하는 전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이 됐다면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온몸에 퍼지면 반드시 항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암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제는 목회를 손 놔야 되겠구나. 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주일날 서너 번씩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오히려 민폐야. 그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기 위해 갔더니 이 폐의 암은 새로 생긴 거지 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부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제가 목회 40년의 과정을 마치고 원로가 된 거예요. 왜 현역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암이 2번씩이나 걸리고 남이 모르는 그런 고통을 겪었을까?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은퇴한 지 9년이 됐습니다. 암 수술 후에 요양차 필리핀에 갔던 것이 2년이 되어서 이제는 제가 완전히 삶의 주거지를 필리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소수민족 아이타 선교를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더불어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을 보면서 여보 이제 정말 깨닫고 보니까 암에 걸린 게 감사하지. 만약에 암에 안 걸렸다면 우리가 필리핀에 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여생을 보낼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이 그 암을 통해서 우리를 필리핀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노년에 요양원에 가지 아니하고 선교를 위해서 노년을 보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 남의 일이라고 아멘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감사한 거야. 네.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를 없애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늘 기쁘게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가까워지는 것은 불행한 일인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그 어려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 불행으로 인도하는 끈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를 더 낮추어서 나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이 되게 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될까?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와 달리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는 종교일까? 그 이유는 세상에 어떤 성인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은 다음에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총집합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가난을 경험하셨고 배신을 경험하셨고 모진 멸시 천대와 십자가와 채찍의 죽음 이런 것들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길거리에 쓰러지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방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이 부활을 내다보시면서 지금은 근심하나 앞으로는 큰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입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겉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 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수온지 상수도의 물이 우리 가정에 주방까지 올라오면은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 빼놓으신 기쁨과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기도가 없으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미 완성된 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이 기쁨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말씀을 강조하고 어느 교회보다 기도 훈련을 가장 확실하게 하고 있는 이 샘솟는 교회에 여러분이 멤버가 됐다고 하는 것,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나와서 주여 주여 주여를 찾으면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온 가정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도 간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거는 옛날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예배당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일 하루 예배자만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로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여기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가득 채워가시는 그런 영적인 환전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떠나가실 때 여전히 이 땅에는 가난과 질병과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제자들만 남겨놓으시는 것이 주님은 걱정스러워서 주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임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할 때 죄악을 이기고 근심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진리의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으려는 축복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려움이 너무 많은 시대라면 지금은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은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통로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 고난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여러분, 이 지금이 여러분의 상황입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지금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이 내주하시게 하고 그 성령이 나를 충만히 지배하시게 한다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쁨을 약속하는 채권이다. 그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근심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를 어느 교회보다 많이 강조하는 이 샘섬는 교회, 여러분과 기도를 많이 못하라는 이 이규왕 선교사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다시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민수기 14장 28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많은 기도를 들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민수기 14장 28절.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많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많이 아뢰세요.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귀에 많이 외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세요.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들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딸이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기회가 되면 저에게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년 세월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선교사입니다. 한 텀을 맞추고 미국의 훌러에 가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에 그 주변에서 잘하는 목사님 사모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가야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네 분이 모든 수석과 절차를 다 밟아주어서 미국에서 상담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상담학 박사까지 6년 과정을 마치면서 학위를 받으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나님 기회가 되시면 제가 더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잊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학위를 받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은 부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먼 후일 저와 같은 간증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교회